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또 사정으로 본당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실 우리 지체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데 예배 드리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잡념들이 내려지게 하시고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빈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제목을 좀 보겠습니다. 제목 좀 띄워주시고요. 제목이 뜻일까요? 먼저 취한다. 그렇죠? 이게 프리아큐페이션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선취, 먼저 취하는 신앙에 대해서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헷 족속의 족장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사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400세겔인데 400세겔이 당시의 가치로 환산하면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400세겔이면은 노동자 1600일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이제 그 굴을 삽니다. 이 막벨라 굴은 현재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남부로 1시간 정도 내려가면 헤브론이라는 산악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개인적으로 큐티를 오늘 본문을 했다 하면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고요. 아브라함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런 가치, 삶의 양식으로 인해서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상당히 다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봅니다. 무엇보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상당히 다른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는 그래서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세계관 그리고 한 사람의 가치관이 변화될 때에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치관의 중심입니다. 돈 때문에 굉장히 야박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삶의 방식이 가장 극단적으로 자기 정체성과 연관되어져 있는 예는 정신병원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조선어학회 최현배 박사라는 유명한 한글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장남이 최신혜 박사인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정신분석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 청량리의 뇌병원이라고 1945년부터 2018년 동안 73년 동안 있었던 뇌병원, 최초의 정신과 병원을 설립합니다. 이분이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유명한 책이 연산군의 정신세계라고 그 연산군의 정신세계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책을 어떻게 썼냐면 조선왕족실록에서 연산군에 대한 글을 전부 다 발췌해서 정신분석으로 연산군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수필 중에서 한 환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국에서 이분이 공부하고 돌아와 보니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발견된 똑같은 사례를 자기가 발견한 겁니다. 한 환자가 찾아왔는데 사람인데 자기를 날아다니는 새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음식을 주면 손으로 안 먹고 입으로 쪼아서 먹습니다. 걸어 다닐 때는 그냥 안 걸어 다니고 이렇게 퍼드덕거리면서 걷습니다. 그리고 침대 시트는 다 찢어서 둥우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자기 정체성이 한번 무너지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의 대군주였는데 어느 날 정신 이상이 와서 자기를 소로 생각합니다. 소처럼 풀 뜯어먹고 그때부터 왕이었는데 바깥에서 잠을 잡니다. 들에서 이슬 맞고 잡니다. 온몸에 털이 나고 왕이 미쳐서 소처럼 변해서 왕의 자기 정체성이 인간이 아니라 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풀을 뜯어먹고 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왕이었으니까 큰 금원, 그러니까 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켜서 왕이 못 나가도록 했고 왕은 그곳에서 성경에 보니까 7년 동안 소처럼 살았다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기록에 보면. 그리고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와서 섭정체제가 끝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소요물처럼 과일류를 집어넣어서 먹이고 살린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동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가치는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느냐 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의 장례식, 자기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묘지를 얻기 위해서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헷 족속, 그러니까 히타이트 족속의 두 형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기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아브라함의 자기 정체성은 4절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는지.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4절에 보니까 자기를 누구로 인식합니까?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아가 나오죠.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인식의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삶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 나그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임시 여행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일주일 혹은 열흘 여행을 할 때 비자를 한 달, 두 달 얻어서 돌아가는데 그 비자라는 게 뭡니까?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다. 나는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그네라는 단어가 임시 여행객이라는 뜻입니다. 또 옆에 보면 거류하는 자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이 뜻은 장기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과 같습니다. 신분은 외국인이지만 거할 자격을 획득한 자, 인정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어떻게 살았냐면 팔레스타인 히타이트 족속 가운데 그가 이방인으로서 살았지만 그러니까 이방인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살았지만 이방인으로서 헷 족속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주권을 얻은 자로 인정받았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거류하는 영주권을 취득한 자입니다라고 자기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정체성이 단순히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의 사회적 정체감에 불과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나그네, 거류하는 자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석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 기자가 나그네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영원한 자기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 신앙적 자아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왕에게 말했던 내가 나그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히브리서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을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류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류했다?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히타이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거주하고 있던 곳은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타이트 땅이 아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공동 상속자, 그러면 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이삭, 야곱과 더불어. 그러니까 공동 상속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요셉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공동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항상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 요셉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에게만 직접 언약을 하셨고 땅을 주겠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 사람만이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드러낼 때에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이 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이스라엘의 족장, 언약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 사람만 족장이고 언약의 아버지들이지 요셉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공동 약속을 받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류민의 그 땅에 거하면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장막에 거했다.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에 약속을 받고 장막에 거해다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돌로 쌓은 집을 짓거나 벽돌을 만들어서 정주민처럼 살지 않았고 텐트를 치고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히타이트 족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여기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말할까요? 이들이 장막, 텐트에 거하는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한 이유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텐트 생활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즉 장막에 살았다는 것이 단순히 집이 없어서 외국인이라서 잠시 체류할 사람이어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신앙 고백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텐트에 살았다는 의미가.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0절. 이 텐트에 살았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텐트에 살았다는 이유는 텐트가 아니고 뭘 보고 살았다? 어떤 성을 보고, 고대의 성은 제가 가인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대의 성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도시를 바라보았다는 말은 뭐를 바라보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로서의 삶의 양식을 지니고 텐트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 고백이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느냐? 아브라함이 무엇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와 태도로 히타이트 족속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잠시 나그네로 산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뒤에 13절 14절에 보면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증언했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에 보니까 외국인 나그네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자기가 외국인 나그네라고 하면서 텐트를 치고 살았는가? 그것은 뭡니까?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본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고향 갈대아 우르나 혹은 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더 나은 본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한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컫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성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해쪽 속의 족장들 앞에서 뭐라고 셋 다 고백했냐 하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다라는 신앙 고백을 그들과 하면서 히타이트 족속 가운데 살았지만 텐트 장막을 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유명한 신앙 고백 중 하나이죠. 이것을 필그림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순례자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살 때 정주민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곧 떠날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떠날 것이라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빨라서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라서 우리는 이제 곧 떠납니다. 떠날 때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덧없이 놓고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그것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서로에게 배려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떠나보낼 것, 사라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현재 있는 것들이 영원히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싸움질하고 그리고 가지면 좋아하고 없으면 분노하고 좌절하고 없으면 고통받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가진 건강, 물질, 은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러면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진정 아름다운 것인가? 이러면 가치 있는 기억을 남기고 가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남을 위로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돈은 쌓아두고 죽으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은 별로 염려를 안 합니다. 나 이렇게 남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염려는 안 하는데 여러분 돈을 만약에 쌓아두고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은 자식 것 아니면 세금으로 다 국가께 됩니다. 또 국가에 헌신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돈은 어디까지만 내 것인가? 내가 쓴 돈만 내 겁니다. 그런데 그 쓴 돈을 어디에 쓰는가? 아름다운 기억들에 사용하고 심은 것이 영원한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러므로 떠나보낼 것, 사라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무엇이 정말 좋은 삶이고 인간다운 삶인지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본향 찾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고 그래서 세상의 것에 연연하고 집착하고 분노하고 싸우지 않았다. 무언가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초연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다 놓고 갈 사람인데 굳이 이 땅에서의 작은 것들로 아웅다웅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자살하고 갈 필요가 있는가? 그것을 슬쩍 넘어가니 거기에 소위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인간미도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넉넉함도 나오는 것입니다. 용서함도 거기에서 나오고 배려도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신앙적인 초월함이 없으면 아주 세속적이 되고 매우 까탈스러워지고 손에 조금만 보면 이빨을 드러내는 추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본성과 본능이 나타나죠. 여러분,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것은요, 본능을 억제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초월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거룩한 물이 쏟아져서 나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우리가 썩어짐을 극복하지 썩어짐을 막으려고만 하면 계속해서 막지 못합니다. 위로부터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고 생각하니 이런 영적 초월성이 생기고 그러자 이 땅에 사는 정주민들과 그렇게 아웅다웅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자 아브라함이 그 땅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초연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존경했는가? 오늘 보면 창세기 23장 6절, 헷 족속들이, 히타이트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칭호를 줍니다. 23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칭호를 붙여주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 여러분, 지도자라는 말은 그 당시로는 족장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존귀케 한 자, 통치자라는 뜻이 있는데, 당시 헷 족속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도자, 즉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자였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할 때, 이 우리가 창조주 왕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신데, 왕이신 하나님, 왕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당시 제국의 군주나 이집트의 파라오나 바벨론의 왕들만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심지어는 노예들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다 자라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거죠. 신분, 지위, 빈부의 차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왕적 존재다. 왕 대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왕인가? 사랑의 왕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된 왕이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를 대행하도록 했는데, 피조물과 짐승들과 인간 사이에 모두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사랑으로 다스려야 한다. 하나 되게 해야 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하나 된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연합된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라.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악과 나무를 다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 사랑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다스림을 받아서 자기 삶에 있는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도록 만들 때에 피조세계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다는 말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됨의 공동체로 빚어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주변에 사는 헷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 복의 근원이 되는 자,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도록 해주는 자, 배려하는 자, 양보하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넉넉하게 남에게 배려하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자아가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와 거리하는 자로 있는데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굳이 이 사람들과 아웅다웅 다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았더니 어느덧 그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6절, 이것은 우리 이충원 목사님만 한번 읽어주십시오. 세 번역으로 23장 6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초월한 형태로 살았더니 그들이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히타이트 족속들이.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아마 우리 청년들은 기억을 잘 못할 텐데, 우리 지난주에 참 우리 사모님이 간증하셨으니까, 여러분, IMF가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IMF 이후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어떤 단어가 딱 사라진 게 있습니다.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 전까지 있다가 사라진 단어가 뭘까요?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터 IMF 이후로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쓸모없는 사람은 그냥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직장에 있던 사람들이 직장이지만 형, 동생, 아우였어요. 그래서
당신 아내 어떻게 지내? 아이들 어떻게 지내? 묻고 가족의 상황이 어떤지, 그 집 아이가 몸이 아픈지 어떤지, 이 집에 지금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지금 부모님의 몸이 불편하신지, 얼마나 지금 진땀을 쏟고 있는지 다 알고 지났어요. IMF 전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직장에서 그런 것을 잘 묻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기업에 많은 이익을 주고 생산성이 있는가만 놓고 바라보고요. 못하면 비정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평생 직장의 개념으로 살던 우리 사회에서 쫓김을 당하고 나서 당시 사람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직장이고 평생 저 사람하고 동생 아우하고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상이 비정해졌고 이렇게 기계에 부품 나사 빠지듯이 내던질 수 있는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당연히 나가면 또 나가게 되는 거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직장을 나갔습니다. 인간적인 배려가 전혀 없이 쫓겨나는 일을 당한 뒤부터 우리 사회가 얼마나 급속도로 차가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아무도 안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혹하고 비정한지 처절할 정도로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안 가집니다. 절망한 뒤로는 마음 문을 닫고 삽니다. 뭐 세상이 다 그래. 그래서 직장 안에서도 어떤 사람과 깊은 인간적 연대와 공감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굉장히 내가 괴롭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구조조정 때 쫓겨날 때가 되면 너무 관계가 가까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인원 감축한다고 하면 그 약한 사람은 사표 내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너무 안 돼서. 그렇게 안 되려고 평소 직장생활 할 때도 옆에 사람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자유 체제 속에 우리는 옆 사람에게 연민과 사랑이 생긴다는 것은 자기 생존이 위험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사는 겁니다. 모른 척하죠. 모른 척하고 그때부터 우리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해서 비인간화되고 황폐화되어 갑니다. 세상이 싸늘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본향의식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본향의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본향의식이 강합니다. 설날과 추석에 죽으라고 고향에 내려갑니다. 갑니다. 형제도 만나고 가서 동창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비난하죠. 비판하죠. 산업화 사회에, 정부화 사회에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고향으로 죽으라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지방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흔히 하는 말, 뭐 우리가 남이가. 이게 이제 학연, 지연으로 다 묶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 발전 요인의 걸림돌이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연, 학연이 없는, 그래서 사회 발전과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계약 사회를 만들어 살아가는 서구 사회는 과연 어떤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외로운 세상, 개인화된 세상, 비정한 사회, 자살하는 사회,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죽어나가는 고립사, 비정한 죽음, 그런 사회가 서구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한 가치 있는 세상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요즘 고향의식, 동양의식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이가 하고 보니 이것을 이기적으로만, 계산적으로만 만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친구이고 동창이니까 조금 봐줍니다. 또 기다려줍니다. 여기에서는 여전히 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구화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이미 정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본향의식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고향이 있다, 이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향 친구가 있고 동창이 있다, 이거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이 있죠. 그러니까 봐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머물러주기도 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겠지만 부작용은 부작대로 컨트롤해가면서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인간미입니다. 사람에 대한 예우, 배려, 기다려줌, 정, 넉넉함이 풍부한 사회를 만들 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냉혹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인간들로 자라나서 그렇게 쭉 자라면요, 심지어는 이것이 사회가 가족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음 약한 가족이 제일 고생하고 희생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가족들이 서로 짐을 져야 하는데 똑같이 네가 혼자 감당해라. 그러면요, 가족이니까 어떤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더 외로워요, 자기가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그래서 독한 형제, 자매가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얼마나 가족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가 원수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본향의식을 가지고 세속적인 이해관계를 넘어갈 수 있는 영적인 초월성이 있어야 그래서 인간미도 살고 배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것은 삶의 태도의 문제이고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다? 나그네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이 라이프 스타일이 초연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해족속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서 상당히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는 이렇게 팍팍하게 사는데 아브라함이 초연하게 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죠. 당신 사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본문에 보니까 이제 땅 사는 과정이 길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것이 레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칼레오 하일리히 레만이라고 독일 태생의 미국 미술사가 고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고고학자가 이 부분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뭘 연구했냐면 핵족 속에 상거래 문서들을 발견해서 비교를 했는데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해족 속에 히타이트족 속의 상거래 문서들을 보니까 오늘 본문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중근동 지역에 살던 히타이트족 속의 상거래 문화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문서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아브라함과 히타이트족 속의 이 상거래 문화는 지금도 중동에 남아있는 문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거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무덤이 필요했어요. 자기 아내의 무덤이. 무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무덤만 담그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변에 땅들도 필요했죠. 그러나 절대로 처음에는 무덤과 땅을 동시에 사겠다고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중근동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무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최소화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족 속 족장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내 아내가 지금 죽어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지가 없습니다. 막벨라라는 곳에 굴이 있는데 그 굴 하나, 왜냐하면 당신은 동굴 안에다가 무덤을 넣었기 때문에 그 막벨라 굴 하나를 나에게 팔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헷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해족속들의 반응이 뭐냐면,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에게 내가 무슨 돈을 받고 굴을 주겠습니까? 이 굴을 그냥 쓰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공짜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거래가 끊어집니다. 어떻게 끊어지느냐? 그 사람이 와서 말하죠. 며칠 뒤에 우리 친족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거래가 끊어진다는 거죠. 중동 문화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또 무슨 말입니까? 난 이걸 절대로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는 사례를 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곧바로 거래로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굴뿐만 아니라 제가 밭까지 당신에게 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굴만 팔고 싶지 않은 거죠. 주변에 밭까지 함께 팔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그때 또 아멘 하고 받으면 거래가 깨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것이 원래 값으로 따지면 400세겔이 되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동거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만의 글을 보면 거래가 성립될 때에 원래 그 중근동 사람들은 첫 번째 거래에서 주인이 보통 2배의 값을 부른다는 거죠. 200세겔이면 400세겔을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때 다른 문서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이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니 너무 감사한데 제가 너무 돈이 부족해서 200세겔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반만 살까요? 원래 200세겔이라는 서로 다 아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파는 사람이 아이고 당신과 내가 그걸 따지겠습니까? 모두 다 200세겔에 가져가시죠. 이렇게 해서 파는 이는 후덕하게 인심을 쓰는 사람이 되고, 사는 사람은 이것을 아주 겸손하게 사들이는데 실제로는 자기 돈을 다 주고 사는 겁니다. 이게 체면 문화에 익숙한 당시의 사람들의 상문화, 거래 문화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400세겔 값을 안 깎았어요. 이게 원래 상문화는 서로 그렇게 하면서 한 200세겔 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400세겔 값을 다 주겠다. 왜 이런 그 당시의 상문화와
상거래 문화와 다른 태도를 아브라함이 보였냐면 이런 태도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초연성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을 다 받아주고 부르는 값대로 다 사니까 그들이 부르는 값대로 아브라함이 다 사니까 이런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면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다른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갈 때 정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좋은 가치관을 보여주는데 이것의 근거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가치관이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슨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해쪽 속에 사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400년 만에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400년 동안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시달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지금 히타이트 족속에 사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몇 년 후에 주겠는가? 400년 후에 주겠다는 겁니다. 요즘은 한 세대가 30년인데 당시는 수명이 길어서 100년을 한 세대로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세대가 지나고 이 땅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이 400년 후에 자기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미리 막벨라굴을 사놓고 거기에 자기 무덤을 삼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400년 후에 나와 우리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400년 후에는 자기 후손이 여기에서 살고 자기를 이곳에서 기념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00년 후를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400년이면요. 한국으로 보면 조선 왕조가 5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말에 어떤 사람이 한 고종 때쯤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알고 400년 뒤를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겁니다. 난 이렇게 하겠다. 이 신앙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오늘 뭐라고 그랬죠? 선취신앙. 선취, 미리 취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미리 행동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미리 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정해 있는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 2절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의 리얼리티로 미리 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다. 미래를 미리 잡는 것이 믿음이다. 선취다. 보이지 않는데 이 미래를 지금 현재에서 미리 당기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소경은 어떤 사람이 소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소경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소경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눈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고쳐줬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 소경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눈이 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를 믿고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니 내가 믿느냐 했더니 그 소경이 아멘 하니까 눈을 탁 떠버린 겁니다. 안진뱅이가 아멘 했더니 미리 일어나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마지막 끝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현실이 될 그 치유가
지금 현재 미리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지막에 인류의 모든 부활의 의미를 미리 선취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를 먼저 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이지만 작은 헌신이 미래에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인가,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심는가는 중요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심는다. 나의 이 작은 돈과 나의 작은 물질과 시간을 미래를 바라보며 심는다. 이것이 미래에 무슨 일을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약속에 대한 선취, 미리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이 땅이 자기에게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에 대한 실상, 증거로서 한 일은 막벨라 굴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또 누가 묻힙니까? 이삭이 묻힙니다. 누가 묻힙니까? 야곱이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나중에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아브라함 손자 야곱은 이집트에 내려가는데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나를 막벨라 굴에 묻어줘.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긴 상해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그 행렬이 이 햇사람들의 초라한 막벨라 굴에다가 그 시신을 다 묻어놓고 돌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야곱도 믿었던 겁니다. 400년 후에 이 땅이 출애굽해서 우리 땅이 된다. 아무리 화롭게 만든 이집트의 무덤도 나는 싫다. 나는 내 무덤 자체가 신앙 고백이어야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고백을 하고 거기에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믿는 고백을 하고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 이삭, 야곱이 거기에 묻힌 것 다 하나님의 약속을 죽음을 넘어서서 400년을 넘어서서 그들이 믿은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00년을 내다보고 믿음의 나무를 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의 나무를 지금 심어야 할까요? 15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한 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도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믿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면서 저는 지금도 무언가를 심는데 먼저는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초등부, 그리고 유치부, 유아부, 이 아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태, 그리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가치를 가진 아이들로 키워낸다. 그리고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의 가치를 아는 아이들로 키워낸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는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아이들도 키워낸다. 지금의 15년의 우리의 세월이 그랬지만 앞으로의 15년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비전이 생기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부르심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어떤 약속을 구체적으로 해주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선교적 교회와 세비어 교회, 이 세상의 광장의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400년을 내다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지금 사소한 것을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관심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로 전환시키고
투자해야 합니다. 미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나무 한 그루를 딱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얼마나 크고 자라는지. 제가 요즘 가끔씩 3번에 가거든요. 이제 안 가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치과를 3번에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3번에 살 때는 3번이 그 당시 신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도시의 그 연령을 뭐를 보면 아냐면 나무를 보면 압니다. 지금 3번이 30년이 됐어요. 근데 신도시가 아니죠. 나무가 여기 흥덕에 있는 나무하고 다릅니다. 30년 된 나무는. 이게 보이지 않지만 그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 그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15년이잖아요. 우리도 15년 뒤에는 이곳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나무 한 그루를 사용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일어납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6년에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 이야기인데 여러분 아시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56년 1월 8일 미국의 청년 선교사였던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로저 유더리안, 그리고 애덤 맥컬리, 피트 플레밍 이 사람 5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에콰도르의 호전족 부족인 아쿠아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들에 사는 정글에 들어갔다가 다 죽습니다. 무참히 살해당해 죽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시체도 못 찾았어요. 들어가서 다 죽습니다. 이 청년들이. 아우카족이 당시 남미에서 가장 공격적인 부족이었거든요. 1943년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 1943년에 8명의 그 셀 정유사 직원이 들어가서 죽었고요. 17세기 후반에는 예수의 사제였던 수아레즈라는 사람이 창에 맞아 죽을 정도로 굉장히 호전적인 것이었는데 이 아우카족은 베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5명의 선교사들은 이들에 대한 선교적 책임을 느끼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했죠. 그들이 아우카족 선교에 앞서서 각자 연도는 다르는데 한 3년에서 7년간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5명이 펼쳤습니다. 스페인어도 배우고 현지 부족어도 배우고 다양한 부족 활동을 이들에게서 선교의 역량을 몇 년 동안 키웠죠. 그러다가 1955년에 이 5명 중에 한 명이 비행 선교사 네이튼 세이트라는 사람이 아우카 마을을 실제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여기 있다. 우리가 기도했던 정글 안에. 그래서 일리엇과 여러 동료 선교사들은 이들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를 타고요. 그 마을에 선물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그래서 마침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나중에 간단한 짐만을 챙기고 아우카족 속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1956년 1월 3일 아우카족 쿠라라이 강변 모래사장에 이 네이트가 조종하는 비행기와 이 4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해서 5명이 들어가죠. 그리고 도착 사흘 만에 부족민과 만나고 서로 인사합니다. 그들에게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8일 주일이 되었습니다. 5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본부와 연락이 끊깁니다. 무선이 끊긴 후에 수색대가 출동했고 들어가서 보니까 파괴된 비행기와 심하게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시신에는 야자나무로 만든 창이 그대로 몸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컬리 선교사의 시신은 강물에 떠내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라이프지와 타임지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 첫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것이 타이틀이었습니다. 의문을 제기했죠.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이런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하지만 놀랍게도 아우카족을 향한 선교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공선교의 소속 조종사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선물 바구니를 아우카족 마을에 투하했고요. 이들이 죽고 2년이 지나서 마침내 아우카족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8년 9월 레이첼 세인트, 그러니까 세인트의 부인과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부인이 부족 사람들과 마침내 만납니다. 이로써 본격적으로 아우카족 선교가 시작되는데 이 5가족은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족속에게 가서 소위 말하는 컨퍼런스를 했는데 우리로 따지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성경학교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고 그 일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5사람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1일 이 와우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티네노에서는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안 기독교인과 수명의 성경 번역가들, 그리고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선 손님들과 함께 이 예배에서는 그 와우라니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와우라니 기독교 지도자가 직접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안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5명의 선교사 사례에 가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당시 와우라니 교회의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36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엘리엇이 시카고 대학 출신이었는데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시절부터 적었던 글과 일기들이 공개되는데 그 아내가 그것을 모아서 출간했는데 이 글을 적을 당시, 그러니까 엘리엇은 29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휘튼 대학에서 엘리엇이 이 글을 쓸 때는 19살 때 쓴 글입니다. 순교할 당시가 29살이니까 그로부터 10년 전에 이 글을 썼다는 건데 대학교 여행 때 그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주님,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로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런 일기장의 한쪽 구석에 이런 글도 적어놓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19살짜리 엘리엇이 이 글을 썼습니다. 기숙사에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전능자의 그늘, 여러분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으로 이 사건을 기렸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서점에. 이 제목은 실수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으로 제목이 주어졌는데 그렇지 않다.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고 전능자의 그늘, 바로 그곳에서 짐 엘리엇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마찬가지로 5 선교사의 죽음도 실수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가 영화화되었는데 엔드 오브 스피어라고 여러분 창끝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휘튼 대학 짐 엘리어트 기념실에 가면 이 5명의 젊은이가 걸어간 그 길이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잃어버리고 놓고 가야 할 그 많은 건강과 물질들, 모든 것들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을 투자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벨라고를 400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고 미리 취했던 이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생애 중에 무엇인가 미리 취하고 나무 한 그루 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교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숲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한 숲, 하나님의 숲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손으로 쥐고 하나님 나라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나에게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